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는, 정말 따뜻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따뜻하게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레위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레위기 본문이 참 어렵다. 물론 레위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었지만 역시 어렵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 안에도 정말 그러한 말씀에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를 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의 그 생계를 위한 혹은 직업을 위한 공부를 할 때도 10몇 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잘 견뎌내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그 결과에 이르러야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일생을, 아니 영원한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그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영어나 수학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치열하게 그 지혜와 지식을 쌓아 지금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직업, 생업을 위해서 했던 그 노력만큼 나의 영생, 영원한 삶을 위한 그 노력, 그 인내의 과정은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겁게 함께 짊어지지 않은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전 세계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말 전통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제의, 제사 형식, 예배의 그 과정을 중시하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경전에 따라 아주 딱딱하게 보수적으로 그 모든 제의, 예배, 제사 과정을 수행한 종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용과 실천을 강조하며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접근이 가장 원활하게 그렇게 일어난 기독교, 개신교만은 계속해서 종교 인구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종교적인 색채, 그 특별한 그 고유한 그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고 또 경전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가장 종교적인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설교를 아주 잘하는 신부님이나 사제, 스님, 다른 힌두의 구루나 여러 그러한 성직자, 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곳에 다녀보고 유명한 성당, 또 절, 강연들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 총 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인원으로 보면 개신교는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 딜리버리에 참 탁월함을 알게 됩니다. 청산 유수시죠. 마이크만 잡으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말씀을 참 술술 잘하십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을 녹여낸 그러한 설교들을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참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유명한 신부님이나 또 사제, 또 스님, 정말 딜리버리가 좋으신 분들은 많지 않지요. 어떠한 강의나 지식의 전달, 또 해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 지혜를 전하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다른 인간적인 해석, 감정을 섞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종교의 감동을 더 깊이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그 신앙생활을 본 적 있으십니까? 꾸란을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꾸란을 있는 그대로 외우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이해되지도 않는 문장과 단어, 그 정말 옛날에 그 딱딱한 말씀 자체로 말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주신 말씀이기에 어떠한 변형도 하지 않고 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여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망을 더해가며 그러한 종교들이 이 땅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더 요즘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난 개신교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지요. 하지만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레위기의 이 모든 율법,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구약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방법들을 모두 없애고 좀 더 편하게 시대에 맞게 또 문화적인 접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실천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활한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왜 그러한 제사의 과정을 일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에는 어떻게 이 뜻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며 또한 이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고자,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편안하게 풀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역시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딱딱하지만 또 힘든 이 과정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추가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은 화목제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화목제를 드리며 그 제물을 나누어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의 그 동기, 원인은 그 시작,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에, 서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개인적인 삶의 약속을 드릴 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하여 자신이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기뻐서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그냥 감사제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감사제로 하지 않고 화목제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삶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쉬움과 결핍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채워졌기에, 회복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인이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제라 하지 않고 화목제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과 또 내 마음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여 드릴 그때에도 세상 가운데 묻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잊고 살아가다가 문득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감동으로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리라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여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원활해지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화목제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과정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거제는 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형식, 행동을 취하고 다시 내려서 제사장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들거. 그 요제라는 드리는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흔든 다음에 다시 이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죠. 물론 화제는 불로 사르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거제로 드리는 이유는 이 제물을 온전히 보존하여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와 함께 이 제물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막 조리하여 그 음식에 맛있는 그 때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슴과 넓적다리 가장 큰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화목제의 정말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함께 나눈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꼭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은 그 양이 굉장히 큽니다. 소를 한 마리를 잡고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넓적다리 한 부분과 가슴팍만 제하고 그 나머지 전체를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본인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날 저녁 해 지기 전까지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로 드린 제물은 그날 당일로 다 먹어야 되고, 서원하거나 또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면 그 다음날 이튿날에까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감사로 드렸다라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최대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알리며 음식을 나눠 먹으라라는 겁니다. 본인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리고 본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함께 정직하게 또 기쁨으로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왜 서원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그 제물과 스스로 기뻐서 드리는 그 제물은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또 본인이 받은 특별한 감동. 처음에 드린 감사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내가 이것을 감사드렸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누는 것인데, 이 자원에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는 우리와 다른 큰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마음의 기쁨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감동으로 그것을 드렸기에 그 특별함을 여러 사람들,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한 그것은 개인적인 약속으로 끝나 내가 지키거나 말거나를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서원한 그 일을 멀리 있는 사람까지 초대해서
함께 알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재물을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무거움을 스스로 새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러한 규정들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화목제의 의미를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또 내 이웃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화목제의 그 뜻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 그 자체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화목제의 감동과 기쁨이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치우침 없이 온전히 화목함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님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는 또 그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우리의 지도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화목하여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것을 주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